세상 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온천하 만물을 알아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빛나는 밝은 해 저는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돋는 강한 아침에 젖지는 동은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결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이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들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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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원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원해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 내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원해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왕경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든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예, 은혜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강남교회 합창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 불렀죠? 예. 그럼 오늘 저녁에도 김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찬양이 너무 은혜롭죠?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막 와닿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예.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뒤에서 보다가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자매님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성악을 하신 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첫 곡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 성악을 하셨던 분 같구나.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성악을 하셨고 그러셔서 합창단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마음을 써서 찬양 준비를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롭고 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행복한 시간 됐죠? 저도 말씀 전하러 나오기보다 한 곡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계시는데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동 자라목 솔밭에서 이제 수양회를 할 때인데 이 목사님은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강가에 씻으러 이렇게 갔어요. 강가에 씻으러 갔다가 슬리퍼가 이제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우러 물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떠내려가니까. 자기 거면 그만큼 깊이 안 들어갔을 때 빌려온 거라서 아이고 저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따라간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한 발짝만 내딛고 이제 그만 내딛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발짝 딱 내딛었는데 거기가 움푹 꺼진 이제 웅덩이라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데 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 누가 수영을 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그 와중에 살아남으려고 그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안 배웠는데 거기서 몸에 힘을 빼면 수영이 될까요? 그 힘을 빼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으니까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가 있죠. 죽었으면은 근데 그만 죽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이제 잃고 물 밑으로 꼬르륵 내려가기 일보 직전인데 강 건너편에, 그 강이 금강상류인데 작은 강이 아닌데 강 건너편에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어떻게 고기 잘 잡히는 데가 있는가 하고 차에서 내려 살펴보다가 강 건너편에 큰 고기가 한 마리 부득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고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웬만한 수영 실력 돼 가지고 물에 뛰어들기 힘들고 더더군다나 강 건너편까지 뛰어들기 힘든데 이분이 그 언덕에서 이제 내려가서 물에 뛰어들어 강 건너편까지 구조해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수영을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수영 실력을 가져가지고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러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가서 이제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제 수영을 안 배웠냐면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길래 수영을 안 배웠을까요? 희한한 생각이죠, 그죠? 이분은 어릴 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누군가고 보니까 물에 들어가니까 빠져 죽더래요. 그래서 아하, 물에 안 들어가면은 빠져 죽을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물에를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면서 아,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빠져 죽구나, 수영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한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니까 빠져 죽지. 그러고는 일절 물에 안 들어간 거예요. 수영을 못 배운 거죠, 어른이 되도록. 그래서 슬리퍼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이 놀이터죠. 그래, 야 더운데 물에 한번 가서 수영 한번 하고 수영을 한번 즐기자. 또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수영을 또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수영을 잘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마 이번 겨울 수양회에 오셨으면 이쪽이 아니라서 여기 계신 사역자님은 아니에요. 이쪽에 오셨으면 강릉 바다에 수영하러 갔을지 몰라요. 아카데미 시간에.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래 이야기하면 대충 이제 감이 가실 거예요, 누군지. 한 번은 수양회를 마치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는데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다리 위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턱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보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집에 빨리 가자고 했는데 사모님 말 안 듣고 물에 퐁덩 뛰어든 거예요. 다리 위에서 다이빙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피가 막 흐르더래요. 그 정도로 이제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보면은 물만 보면 이제 뛰어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물이 즐거운 놀이터지만은 수영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물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또 물은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물에서 살려면은, 물에서 지내려면은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면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수영을 못 배우면 두렵고 또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하늘을 날려면은 뭘 배워야 될까요? 예? 하늘을 날려면은 뭘 배워야 될까요? 예. 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데.
예. 조종하는 법을, 비행기 조종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나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제가 좀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하늘을 나르려면은 조종하는 법을, 이제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개인 경비행기나 뭐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지만은 해외에는 이제 개인 이제 경비행기가 있어서 이 조종법을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행기 조종은 그냥 비행기를 나는 이제 작동법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처럼 그렇게 운전법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 조종사는 꼭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기 비행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거나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기판만 보고 계기 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계기판만 보고 어떻게 계기 비행을 하는지 저도 안 배워봐서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개인 경비행기를 몰다가 추락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구조 요청을 하는데 마지막 블랙박스에 남은 그 메시지를 보면 관제탑에서 구조 요청하는 그 전파를 잡아서 수신을 하고 교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계기 조종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냐? 교육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그 부분에 익히질 못했기 때문에, 계기 조종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비행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 관제탑에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고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려면은 조종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에서 멋지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려면은, 인생을 잘 살려면은 인생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에서 행복하려면 수영을 배워야 되고, 하늘에서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비행 조종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뭘 배워야 되는지 압니까? 자,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때로 사람들이 왜 믿음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 내가 물에서 살아가려면, 물과 가까이 하고 뭐 물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물에서 내가 살려면은 수영을 배워서 수영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을 나르려면은 조종법을 배우고 계기 비행을 배워야 되는데, 자, 수영하는 법보다 비행 조종을 배우고 계기 비행을 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육체가 주는 감각하고 실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감각이 온답니다. 그래서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 때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행 착각에 빠져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군 조종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천후가 와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악천후 와서 비행을 못할 때는 지상에서 계속해서 비행 착각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행 착각에 빠지면 곧 이게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주는 감각하고 계기판에서 계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감각하고 그 방향하고 다를 때 내 감각을 버리고 계기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도상에서 비행기가 선회를 하는데 속도를 올리면은
우리 몸은 위로 붕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온답니다. 반대로 속도를 떨어뜨리면 지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온답니다. 비행기는 똑같은 고도에 있는데, 그래서 고도계를 보면은 똑같은 고도선상에 있는데 몸이 주는 느낌은 정반대의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행기가 회전을 하고 위로 이제 급상승을 했다가 하강을 했다고 하면은 이 몸이 주는 느낌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가 주는 그 이제 계기 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법 역시 내 생각,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양일 왔으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죠? 예, 찬송 공부 시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성경 공부 시간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앞에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이제 발견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믿었을 때 우리 속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형편이 보이고 자꾸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가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기느냐,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좋겠죠? 예. 자, 그 다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늘 충만하게 살 수 없죠, 그죠? 신앙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길을 잃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헤매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넘어져 가지고 또 모든 걸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내가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또 이제 배워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1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저녁에 5번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못하면 내일 또 이어서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의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야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내 행위를 따라서 주님이 돕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의미도 이제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과 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한 것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하면
10가지 계명만 있는 줄 알지만은 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법은 지켜라고 요구를 합니다. 교통법규도 지켜라고 돼 있고 모든 법은 지켜라고 주는 건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지켜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지켜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이 율법을 선하게 살라고 주신 계명처럼 율법대로 살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답니다.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저희들 이제 선교에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차를 하나 이렇게 사줬습니다.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하고 안식일 날 대중교통 수단이 안 움직인대요. 그래, 안식일 날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발이 묶여가지고 차가 없으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차를 한 대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모녀가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주려고 하나 싶어서 가보니까 이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죠.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자기 집에 냉장고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이 안 들어오는지 압니까? 그 냉장고 문을 열면은 센서가 있어요. 그게 톡 튀어나오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그걸 테이프로 좀 붙여달라는, 테이프를. 이게 안 튀어나오면 이제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테이프 이래가 바르면 되지 왜 선교사님 왜 불렀을까요? 안식일 날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작업이라 테이프 찢어가지고 그다가 붙이는 게 작업이니까 자기들은 못하겠고,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이방인 어떤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나 해가지고 마침 선교사님 지나가니까 불러다가 그거 붙여달래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옆집에 이제 사귀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 집에 놀러를 갔대요. 낮에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켜고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 가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나 지금 덥거든요, 지금 좀 더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에어컨 켜달라는 소리예요.
이분은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이 리모컨에 온 버튼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 종에게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방인이지만 일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하면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좀 덥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장 10절 말씀에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그냥 지켜라가 아니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을 다 찾으면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계명을 613가지 계명을 항상 지켜라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단 말입니다. 자, 또한 성경은 아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본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PPT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행위를 결부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행위로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행위를 결부시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야, 네가 육신적인데 하나님 널 돕겠어? 야, 네가 그 모양 그 꼬라지인데 하나님 널 통해서 일하겠어?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겠어? 은혜 베풀겠어? 내 행위와 결부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 지구상에 행위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 행위가 온전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행위를 자꾸 결부시키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와 결부시켜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나님 나를 돕겠나? 이런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뭐가 되겠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수양에 와서 믿음 갖는다고 내가 의롭게 되겠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 어떤 믿음이든지 구원의 믿음이든지 삶의 믿음이든지 행위와 결부시키면 우리 마음의 믿음은 약해져 버려요. 그래 맞아, 내가 육신적인데 하나님 나를 돕겠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겠나? 내게 역사하겠나?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사단은 계속해서 행위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디도서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데 우리 행위는 1%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제 우리는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의 마음은 탕감해 주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주인은 전부를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죄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허물이든 다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했냐면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할 때는 불의했지만은 주인의 뜻과 일치가 되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 거듭났고, 그 다음 씻음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성경에서 이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은 행위와 상관없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위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행위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될까 하면은 내가 연약한 것도 사실이고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육신적인 것도 사실일지라도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도움을 입을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위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해 육체를 가졌다면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지금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육체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육체를 가졌다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사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나?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여러분 연약함에 형편에 부족함에 매이게 하면, 그래,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역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능력 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아, 이 행위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이 내 삶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은 어차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율법 행위를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행위와 상관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지, 조금이라도 행위와 결부시키면 여러분 믿음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이렇게 죄악된데, 내가 이렇게 추한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믿음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행위와 상관없다는 선을 그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위와 상관없다는 말의 의미가 행위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자꾸 종의 멍에를 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옛날에 어떤 백작이 있었는데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작은 결혼을 하려고 자기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제 귀족들의 파티가 있어서 가면 그 귀족들 이제 파티에 온 많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다들 쟁쟁한 집안에 딸들이고 가문도 좋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이 백작이 원하는 신부감은 막 똑똑하고 잘난 여자 말고 겸비하고 겸손한 여자를 원하는데, 그 파티에 가보니까 다 도도하고 교만하고 다 잘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혼을 이제 못하고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탁 드는 아가씨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 하녀 중에 한 명. 지금까지는 늘 그 귀족들 사회에서 신부감을 찾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 하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춘 아가씨를 발견한 거예요. 하녀지만. 그래서 이 백작은 그 하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뭔 여러분 깊은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막 길을 쫑긋는데, 별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요.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이제 하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백작 부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백작 부인이 되니까 백작과 함께 상에서 먹고 한 집에서 살면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 꺼냈어요. 자꾸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뭐냐? 자, 이 주인은 아내와 결혼해서 식탁에 앉아서 마주보며 즐거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 자꾸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백작이 물 하면은 다른 하녀들 물을 갖다 줄 건데, 이제 백작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소금 하면 또 소금 또 벌떡 일어나서 소금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럼 백작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종된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님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 행위에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물 하면은 물 가지로 벌떡 일어나고, 소금 하면 소금 가지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해서 제자가 되었는데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경우냐? 다시 PPT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종의 멍에를 메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그 다음 마가복음 5장에 백부장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자, 이걸 첫 번째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자꾸 자기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소금을 가지러 가고 물을 가지러 가는 하녀처럼 종의 멍에를 메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이들이 자꾸 종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이 이제 종의 멍에를 메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물결이 이제 배에 이제 들이쳐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거의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 거예요. 자, 뭘 말하냐? 여러분 여기에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했습니다. 이 우리 속에는 누구가 포함됩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이 우리에게는 누구가 포함돼요? 예수님과 제자들. 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뭐 의사 출신 이런 이제 제자들 인간이란 말입니다. 나약한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어부 출신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갈 것에 기대를 뒀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를 뒀을까요? 혹시 이번 수양회를 이루어 오시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신 분 계시죠? 예. 근데 그 중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 다 운전할 수 있는 분 계시죠? 예. 그래, 아내가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아내에게 안 맡기고 남편 혼자 다 운전해서 오신 분 있죠? 예. 그럼 아내가 어떤 실력일까요? 예, 운전 실력이? 남편이 못 믿을 실력. 본인은 초보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남편이 영 못 믿어요. 좀 졸려가지고 맡기면 잠이 팍 깨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은. 그럼 여러분 아이들도 데리고 오신 분 있죠, 그죠?
그럼 아빠가 야 우리가 강릉 수양회를 가자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빠가 강릉 수양회를 가자고 했을 때 운전 면허도 없는 아이들에게 기대를 둘까요? 아니면 초보 운전자 아내에게 기대를 둘까요? 우리가 강릉 수양회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빠가 그럴 때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운전해서 너희를 다 데리고 강릉 수양관에 데려다 줄게 이 소리죠? 예. 그러면 아빠가 야 우리가 차 타고 강릉 수양에 가자 할 때 아이가 아빠 나 운전 못하는데요. 아내가 여보 나 초보 운전인데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남편이 아빠가 강릉 수양회를 가자고 할 때는 차에 태워가지고 너희들이 잠을 자든 과자를 먹든 놀든 뭘 하든 데려다 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누구에게 기대를 두겠습니까? 예, 당신이 직접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종의 멍에를 매니까 쉼이 오고 평안이 옵니까?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사망이 오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건너가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수고, 제자들의 노력 다 포기하게 만들고 노를 놓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 행위로는 안 되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받아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그럼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갑니까 안 건너갑니까? 가지요. 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저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준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냐?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결부시킨다는 의미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내가 이렇게 추한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겠나는 단순한 그 행위만이 아니라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매버리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갈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성경을 놓고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또 뭔 또 시험은 또 시험이냐? 수양에 왔는데 뭐 또 시험까지 봐야 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보는 거니까 점수는 뭐 평가 안 받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여러분 이제 개변적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답을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흐르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 키워놨는데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혼자 사는데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사정이 딱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 12절 끝에 보면은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조문객이 함께 하고 있는. 왜? 너무 안 됐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위로했겠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 역시 이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주님이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냐? 1번, 울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번,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계속해서 운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용감하게 손을 드신 분이 계십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죠? 답은 3번입니다. 답이 뭘까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울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울지 않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 줄 것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울지 않으려고 하는 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은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울지 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울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인성의 과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 주님이 울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울지 말라고 하시고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러분, 이 나인성의 과부가 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울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자요 불평해야 됩니까? 다 종의 멍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행위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행위의 길, 네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종의 멍에를 매버리면 믿음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울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한다면 믿음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했죠.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와 상관이 없구나. 자, 내가 지난날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그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종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이 행위와 상관없다,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와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인 죄값을 치르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형편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의 위치가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옮겨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당시에 본문 어디 읽었는지 잊어버렸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왜 마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냐?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마음을 옮기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성경의 주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어디에 쓸까요? 예? 천국 열쇠는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자동차 열쇠는 어디에 써요? 자동차 문 열고 자동차 시동 거는 데 쓰죠. 예. 여러분 집 현관 열쇠는 어디에 써요? 현관 문 여는 데 쓰죠. 그럼 여러분 천국 열쇠는 어디에 쓸까요? 예, 천국 문을 여는 데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하고 결혼하려면 키를 3개를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키가 자동차 키, 그 다음에 예? 아파트 키, 그 다음에요 장롱 키, 예? 병원 키요? 아, 요즘 바뀌었습니까? 아, 요즘 신버전이네요. 아, 병원까지 해줘야 되는 겁네요.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신버전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면 열쇠집에 가서 1,000원 주고 열쇠 3개 사가지고 3,000원만 주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예, 그러면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는데 기념으로 모양으로 키를 줬을까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냥 모양 기념으로 그냥 천국 키를 줬을까요? 그럼 주님이 천국 키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진짜 열쇠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하늘에 있는 능력, 하늘에 있는 지혜,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줬죠? 만약 여러분 집 열쇠를 주면서 이거 네 해라고 하고 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예? 네가 집에 가서 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이 집 네 가지라는 거하고 같은 소리겠죠? 예.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줄 때 이건 열쇠만 준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천국 열쇠 사용법을 몰라요.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 천국 열쇠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뭐 알면 그러면 끝내고 여기 오늘 시간도 다 돼가는데 안다고 하니까 이제 모르는 분은 안다고 하는 분한테 배우세요.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안다고 하는 사람 아마 욕 먹을 거예요. 예, 천국 열쇠 사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이런다고 되겠어 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열쇠 사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키를 꽂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린다. 그럼 따까닥하고 열리죠. 아이 목사님 촌스럽게 누가 요즘 키 들고 다닙니까? 번호 누르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다고 말씀을 안 들어. 그거 아는데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뭐 번호 키도 합시다. 뭐 번호 키를 뭐 한 125짜리 눌러야 문 열리는 집 있습니까? 없지요. 몇 자리 눌러요? 예. 머리 나쁜 사람은 4자리, 머리 좋은 사람은 6자리, 천재는 8자리. 그 여러분은 몇 자리예요? 한 4자리입니까? 예. 또 와중에 또 6자리라고 또 막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똑같아요. 보면은 열쇠집에서 만들어 줄 때 그거 누르기 나름이에요. 자, 여러분 번호를 누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번호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매일 바꿉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씁니까? 도둑놈이 번호키 이 판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딱 갖다 붙여 딱 떼면은요 4자리가 딱 나온대요. 그래서 옷으로 닦으세요 이렇게. 또 이래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누가 그거 쓰면 요즘 자동으로 번호판이 자꾸 바뀌는 거 써요 하는. 그것도 알아요. 또 괜히 여러분 집에 뭐 좋은 거 달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 번호를 누를 때 어려운 번호를 해가 막 복잡한 번호를 써 쉬운 번호를 써요. 몇 번이에요? 왜 웃으세요? 몇 번이에요? 알려줄 사람 있어요? 괜히 걱정스럽죠. 집 비우고 왔는데 여기서 알려줬다가 누가 또 그 번호 알아가지고 우리 집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저희 집 번호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 번호는 1225입니다. 또 머리 나쁜 사람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외우면 됩니다. 12월 25일. 안 잊어버리겠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저희 집에 수양에 맞춰가서 번호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개석상에서 다 알려줬으니까. 자,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쉽게 열 수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으면 따까닥하면 쉽게 열리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긴 줬는데 굉장히 어렵게 막 열리도록 해놨을까요? 막 그 금고 다이얼처럼 오른쪽으로 뭐 몇 번, 왼쪽으로 몇 번, 근데 오른쪽으로 한 번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리면 1년 뒤에 돌려야 다시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다시 돌렸는데 한 6개월 지나야 다시 돌려야 맞고, 뭐 이렇게 하나님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은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용법은 너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다고 되겠나 하고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국 열쇠 사용법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쉽다. 너무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들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 사용법은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천국 열쇠 사용법이 뭐라고요? 마음을 옮기는 거다. 어디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형편 가운데 있는 데서 어디로 마음을 옮기느냐?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다 해결된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냐? 됩니다. 왜? 이게 천국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죄가 다 씻었다고 믿기만 하면 되냐? 마음을 그렇게 옮겨놓기만 하면 되냐? 됩니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데 다 해결됐다고 마음만 옮겨놓으면 되냐? 됩니다. 왜?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PPT 띄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옮기는 것이다. 어디 가운데로요? 다 이루어진 위치 가운데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죄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마음만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것과 같아서 하늘 문이 열린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한번 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 되는데. 자, 마음을 옮기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 아프지만 나았다는 말씀 들어봤어요? 자, 지금 아픈데, 박 목사님 배가 아픈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 배가 다 나았구나 하고 마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았죠? 왜요? 천국 열쇠를 사용했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와서 아픈 배를 낫게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목사님 직접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수양회 때 말씀을 들은, 그러면 내 병도 나았구나 하고 마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때 수백 명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허목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허목과 송시열 이야기 보면 허목이라는 당대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또 유명한 의사가 한 명 더 있는데 허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준.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허인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허목 이야기를 하고 허준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만 우리 허인수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에 유명한 의사는 허인수라 하면서 이 목사님은 건강과 믿음 강연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낫게 하고 많은 암 환자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직접 나았고. 수술 전에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은, 이 목사님은 원래 백혈병에 걸렸다가 박 목사님 책에서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도 아프지만 나았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나더래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가정을 가져가지고 만약 백혈병이 있으면 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직접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갔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 갔는데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하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선교사가 돼서 나바공 또 선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암에서 이제 또 벗어났는데 또 좀 있어가지고 또 암이 재발한 거예요. 비장암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허인수 목사님이 박 목사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혈병 걸렸다가 나았는데 대장암 걸려서 또 이제 건강히 또 나아서 살다가 다시 또 비장암 걸려가 재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비장은 우리 몸에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떼내는 게 어떻게 했냐고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간에 암 걸리면 간 떼내고 비장 떼내고 간 떼내고 눈 떼내고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탁 극복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 목사님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막 근심 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교제를 받았냐면, 박 목사님이 자네 암에서 어떻게 낫는지 암 이겨봤잖아. 자네 구원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지만 만약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치자. 그래서 누가 구원을 빼앗아 가도 구원 어떻게 받는지 방법 아니까 구원 받으면 되지. 예, 구원 받으면 되죠. 그와 똑같아. 암에서 벗어나 봤는데 어떻게 낫는지 그대로 하면 돼. 이 목사님은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자신이 백혈병에서 벗어날 때 아프지만 나았다고 마음을 옮겨놨는데 나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암이 재발했는데도 다 나았다고 마음을 옮겨놓은 거예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은 거예요. 몇 주 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암이 있지만은 다 나았다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사셨어요. 몇 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교회에 간증을 했더니만 교회 장현 형제님이, 어떤 형님이 뭐라 하냐, 안 되는데 목사님은 암이 있으면서 다 나았다 해야 더 은혜로운데, 속으로 남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한편 웃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단지 마음을 옮겨 나왔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능력이 오니까요. 천국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다 나았다는 위치 가운데로, 다 해결됐다는 위치 가운데로 마음만 옮겨 놓으면 하늘 문이 열리구나. 그게 아프지만 나았다는 간증이에요. 자, 두 번째, 술 마시지만 온전하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 참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은 못 외워도 심홍섭 전사님 이름은 다 외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심홍섭 전사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왔는데 목사님과 단 15분 교제하면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 이 말씀 전해주면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저야 온전치 않지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 말씀에는 온전하다고 돼 있네요. 형제는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싸움을 15분 동안 싸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전사님 마음에 목사님 말씀대로 온전하다고 마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잔 내려놓으면서 온전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야 할 수 있지. 술 끊으라 하면 못 끊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시간 될 것 같으면 나와서 짧게라도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요? 마음을 옮겨놨는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천국 문을 여는 거니까 저 심홍석 전도사님 의지나 각오로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와서 그 삶을 바꿔 놓은 거예요.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사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너무 시시해 가지고 맨날 이래요. 마음을 옮겼다 이런다고 되겠나? 다시 잠궈. 여러분 집 문 앞에서 가지고 열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봐야 문 열리는가?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맨날 잠겨 있죠. 너무 쉬운데 이런다고 되겠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옮겨 놓으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이 오고 하늘의 도움이 와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옮겨 놨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래 내 마음을 옮겨 놓았는데 그 다음번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죠. 안 될 것 같고 염려가 되고. 자, 오늘은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돼요. 이 3번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지금 내가 문제는 그대로 있고 형편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 마음에 들어지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에서 이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3번부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해놨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병도 모든 병도 짊어졌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슬픔도 절망도 고통도 두려움도 염려도 주님이 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하나 옮기면은 하늘의 능력이 와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아직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주님이 또 다 이루어 나가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행위와 결부시켜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나 악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늘 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주님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모든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 마음 하나 옮기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깨닫고 삶 속에서 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